7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1절에서 16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1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것은 앞서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그 내용, 바로 이 스데반의 복음의 내용을 곡해하고 또 이것을 흠잡아서 스데반을 음해하고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한,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엄청난 사람들이, 제사장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한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난리가 나니 대제사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6장 11절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온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 스데반과 그 설교의 내용을 내용을 가지고 거짓 증거자들 앞에 세워서, 자, 그것들을 향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이제 7장에서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이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로 자신이 복음을 얘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의 스토리들이 이제 7장에서 계속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7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은 이 두 가지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다라는 그 개념을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다시 사신 의미,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솔로몬이 지을 때 약 18만 명의 약 사람들이 7년 동안 지은 엄청난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이 거대한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그 고백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완성을 하고 나서 이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말씀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하늘 자체도 우주 자체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건축의 성전물에 이 완성된 건축물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자신의 지어놓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한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 제사를 위한 장소이지 그곳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이 첫 번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 생활이고 바른 신학인데 이걸 온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믿음 생활과 예루살렘 성전을 거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 권력, 또 이 바라보는 시선 이게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마도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싫어하지 않았을까? 대제사장들은 그 근원의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싫지 않았을까? 자신의 모든 권력과 헤게모니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학에 매몰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의 삶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차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 함께 하십니다. 눈뜨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내 생각으로 욕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깨닫고
이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옆에 계시고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면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스데반은 얘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인데요. 뭐예요? 바로 위대한 사람들을 언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막 위대한 자들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그 위대한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인물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부정하고 그리고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율법을 누구를 거스르는 모세를 거스르는 특정 인물을 막 신화하고 모세가 강조하고 뭐 사람이 강조한 그 부분들을 막 그 유대인들이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막 만들다 십계명까지도 만들어 그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막 수만 가지의 막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어느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 우리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율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을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이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고 복을 받을 만해서 축복받을 만해서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놈의 새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노려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초를 나누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뭐 안 들리고 내 뜻대로 결론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권을 드리고 여쭤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우리 시선을 두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고 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고 맡기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넘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의 모든 면류관을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